하나님 말씀 보실 때 시편 118편 5절부터 14절까지를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시편 118편 5절로 14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들으시라. 내가 노하지 아니하니 사람에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구원을 나의 본이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저는 지난 주일날에 이어서 지난 주일날은 야곱이 째째한 것 같아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기도에서 하나님 붙잡았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이 기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도 지난번은 어떤 원초적인 문제였다면 오늘 실전에 대한 체험적인 간증의 말씀이에요. 오늘처럼 기도에 특권을 빚으시고 그래 한다면 여러분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험한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제일 좋아했냐? 여러 사람이 좋아했죠. 저도 좋아해요. 아까 마지막으로 찬양 들은 거 주님은 내 편입니다. 당신 편입니다. 시편 118편은 내 편 하나님이세요. 장 제목이. 마르틴 루터가 제일 좋아했고요. 스펄전 목사님이 제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지만 그 중에서 113편을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저는 폭풍 가운데서도 이제 솟아오르는 이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시느라 힘드시죠? 네. 힘든 게 당연하지, 그죠? 무르나 마나 그렇죠? 힘들어요. 세상이. 하지만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느냐? 폭풍 가운데서도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이제 아멘 이제 많이 했는데 들을수록 이 폭풍 가운데서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날개를 펼치면서 독수리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요. 시편 기자의 신앙 체험을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시편에는 이상해요. 개인적인 간증도 있고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유를 얻었는가, 응답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개인적인 이런 간증이지만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 교훈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성정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고통받고 절박한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용기를 받아가고 자신감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 본문 5절 말씀에 고통 중에서 딱 한 거 있어요. 고통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어요. 고통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많다고, 권세가 많다고, 무슨 이 세상에 얼마나 잘 복을 받은 사람도 고통은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오늘 시인이 다윗이 저절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누구라는 사실은 추정할 뿐이지 확실한 이름은 모릅니다. 그러나 시인은 분명한 것은 응답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응답받았을까요? 다 같이 부르짖었더니, 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했던 내용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오늘 5절 이후에 전체가 14절까지 읽었는데 그까지는 간증 내용이에요. 고난을 받았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그 기질적인 것이 형의 뒤꿈치를 잡았던 그 기질이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바뀌는데 몇 년 걸렸다고 했습니까? 빨리 97년 걸렸다고 했어요. 몇 년 걸렸어요? 97년. 맞습니까? 지난번에 잘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네. 어제 제가 신학교 가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여러분, 이 기질적인 거,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그냥 자아대로, 내가 하는 형식대로 기질적인 거, 이것이 바뀌기가 처음처럼 우리 속담이 그러잖아요. 세상을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야곱의 일을 보니까 97년 내 철이 들은 것 같아요. 붙잡을 게 없어서 형의 머리도 안 붙잡고 발 뒤꿈치를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까지 속이던 그 야곱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 붙잡으면 되겠다. 할렐루야. 야복강 기도 창세 32장에 지난번 설교예요. 오늘도 똑같이 연결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아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 변한 줄 믿습니다. 내가 성도로 변해집니다. 내 가졌던 기질이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카드 돌려막기 하고 내가 하고 다른 거 다 하고 진짜 그 간절한 기도는 맨 나중에 했던 이 기질적인 것, 이 잘못된 것들을 확 바꾸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부르짖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다 간증이에요. 간증.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속에서 체험적까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시인의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자유를 누렸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깨닫기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어렵다는 거죠.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어떤 고통이나 환난이나 험한 일들을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승리하는 거예요. 최고의 특권,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의뢰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왜 그러냐? 다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 내 편은 무슨 편일까요? 다 같이 기도하는 내 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내 편이라고 해가지고 기도도 안 했다 하면 하나님이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기도도 안 했는데 다 그냥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겠다 라는 약속이 성경이에요. 믿습니까? 구원받고 물론 기도 안 해도 천국은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자의 편이라는 얘기, 다른 얘기하면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5절에 다른 게 한 게 있습니까? 그냥 고통 가운데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데 보통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도 할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간절하게 강청하는 기도 반드시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있죠. 여기 반드시 응답받는 비결은 뭘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 말씀이 바로 6절 7절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내 편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시도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고통 가운데 기도하기 전에까지는 내가 괴로웠고 일을 어찌 하나 하고 쫄아서 정말로 그냥 고난을 받았지만 부르짖고 나니까 확신 온 거예요. 용기가 옵니다. 그 용기가 올 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좀 마음이 후련해, 그죠? 걱정이 덜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이 일을 어찌할까? 오늘 방백이 나와요, 그죠? 관원들을 의지할까? 무슨 백을 쓸까?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할까?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하지만 기도하고 나니까 평안이 오더라. 그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네, 그런 말을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의 간증들이 오늘 5절 이하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있는데 직접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한 거죠. 성경은 다른 무슨 책과 다르게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우리가 기록한 겁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 이성과 생각과 어떤 가정 같은 것들을 그걸 늘어놔가지고 이럴 것이다. 하지만 성경만큼은 실제적인 역사의 기록입니다. 체험적인 간증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 체험적인 간증이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라고 다시 용기를 얻고 기도의 자리로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 있는 사람은 절대 처음이 없는 사람보다는 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간증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은 시인의 구원 체험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간증한 내용이 바로 본문이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그래 확실하게 의지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왜 이렇게 됐어요? 넘어갔어요? 잠깐요. 얘가 갑자기 또 이렇게 됐어. 간증들. 됐네. 됐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애들 좀 갖고 오류를 발생한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함이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못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백을 쓰고 여러 가지 그냥 돈을 쓰고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어떤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훨씬 난 줄 믿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력과 백을 써가지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 낫다. 믿습니까?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뭐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끊으리로다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번 나왔어요. 3번. 응답받은 사람은 끊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끊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를 해할자 결단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권세를 주셨고요.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 주셨고요. 우리의 가는 장애물이 앞길을 막을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인 줄 믿고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구약에 대해서 3번 나왔다. 3번. 그럼 우리가 신약의 예수의 권세까지 봐도 우리는 모든 일에 끊는 역사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에워싸고 열방들이 막 에워싸는 게 그냥 벌떼같이 에워싼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에. 오늘 시편에 오늘 시인이 얼마나 열방들이 에워싸고 또 에워싸고 벌떼같이 살려더라고 에워싸는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끊으리로다 취업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저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체험한 내용이에요. 체험. 실제 체험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그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시고 기도의 특권 주시고 권세 주시고 영원토록 하늘나라까지 보장받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구할 게 있어요. 하나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의지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내 의지하니까 나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고난을 받고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97년 동안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야곱을 위해서 우리는 야곱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체험적인 신앙의 바탕을 둔 그런 분도 4대 족장 중에 한 분도 더디 깨들 수도 있다. 더디 믿는 자예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고서 더디 믿는 자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믿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빨리 캡처해가지고 얼른 눈치를 채서 문제가 왔다 하면 기회가 왔다. 이걸 응답받을 기회야 라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기도의 특권이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시인이 오늘 10절부터 11절까지 오니까 시인이 곤경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에워싸려면 싸봐라. 에워싸고 열방이 에워싸고 벌떼같이 달렸는데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끊으리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는 순간 저는 두려움이 없고 물리친 줄 믿습니다. 끊어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끊어냈어요. 끊으리로다. 제가 세봤어요. 3번. 맞습니까? 4번인지 3번인지 한번 말씀하세요. 벌같이 였을 때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게 한대. 또 더군다나 거기다 플러스 알파.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인은 절대적으로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시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으로서 수많은 무리에 의해서 애호성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결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처지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대적들의 에워싸움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됨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의 바탕이 있는데 체험적인 신앙은 기도에서 체험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항상 어느 때든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쉬는 줄을 범하지 아니하리라.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열방이었었지만 이상하다. 오늘 뭐가 자꾸만 약간 틀리는데 내 편 하나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잘못된 게 있는데 어쨌든 그냥 하겠습니다. 화면 잘 나오니까. 내 편 하나님의 얘기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수본 비하이롯 근처까지 출애굽을 했지요. 그때 앞에 홍해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특별병구 600씩을 가지고 추격하고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 3인 초보의 상태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18 들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애국 군대들은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편이에요. 택한 자 편. 믿습니까? 그것이 이제 홍해 도하의 사건인데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여호수아 정복전쟁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아모리 다솥 왕과 전쟁이 벌렸어요. 하지만 이때 여호수아가 12절 13절에 보니까 태양을 보고 태양아 너는 아일론 굴지에게 멈춰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그 감기했어요? 섰을까 안 섰을까요? 하나님 누구 편이길래 섰을까요? 이세 택한 백성들의 편이기 때문에 선주 믿습니다. 네. 태양도 서는데 달도 서는데 안 된다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다섯 왕들이 몰려와서 싸우자고 달려들었을 때에 기도했다니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내 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야기, 내 편 하나님 이야기가 많다고 했죠. 근데 간단하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왜 이겼고 골리앗은 그렇게 장수 297cm 같으면은 이거 뭐 얼마나 커요? 아파트 한 층 거의 3m밖에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사람이 이깁니까? 더군다나 다윗은 소년인데 이길 수 있어요? 예서만한 사람이 그냥 무슨 뭐 레슬링 선수하고 싸우면은 그 상대가 되겠습니까? 체급이 안 맞는데. 하지만 이긴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내 편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이겼고 골리앗은 자기 힘만 의지했더니 졌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 내 편 하나님이 간단해요.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것이 또 있어요. 내 편 하나님 이야기 여러 있지만 오늘은 이 얘기까지 할래요. 한 가지만 더 할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붙잡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대왕으로서 생사여탈권을 가졌어요. 천하의 대왕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그가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 제막식 날 음악을 틀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행에서 절해라.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에 절대 절하지 말라. 10계명 나와요. 그죠? 10계명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해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대 절을 안 했습니다.
내가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전해가라. 느부갓네살 왕이 했어요. 그때 다니엘의 책중이 이렇게 했습니다. 왕이요, 만약에 이제 저를 안 하는 사람은 평소보다 7배나 더 아주 엄청난 센 풀무불입니다. 7배나 더 포를 타는 풀무불을 집어 던질 것이다. 선포해 버렸어요. 그때 그래도 안 할래? 했더니만 다니엘의 세침이 이렇게 했어요. 왕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혹 만약에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 우상에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잔뜩 났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절하는데 포로 붙잡혀온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절을 안 하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 집어들어 그랬어요. 집어넣었어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세 사람을 집어넣었지만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내 편 하나님이세요. 근데 집어넣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내 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을 지키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이걸 깨달은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야. 풀목벌에 집어넣어도 괜찮아.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 골리앗같이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다 했나요? 홍해도 갈라지고 또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 아까 참 김영지 수사님 기도할 때 보니까 아까 그냥 뭐 태양이 또 이렇게 뭐 태양이 아니라 그냥 뭐 초록이 무성하고 이런 기도를 한 거야 처음에.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고 내가 또 그쪽으로 또 빨려 들어가 버렸어. 진짜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구름 가운데 빛이 쫙 비치는 거야. 김영지 수사님 할렐루야. 우리 빛 가운데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 좋다니까요. 꼭 체험해야 됩니까? 그냥 체험 안 해도 오늘 체험담이에요. 간증이에요. 그 사람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격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기도하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두려움을 이기래요. 오늘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두려움이 참 많아요. 근데 두려움 이기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학자 벵겔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두려워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두렵지. 생명까지 영혼까지 죽이시는 하나님이 진짜 두렵지. 이 세상에 다른 것은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죽으려고 각오한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선교여행을 1차지 3차 할 때 매도 많이 맞고 또 태장도 맞아보고 또 배고파도 보고 헐벗어도 보고 배가 파손도 되고 또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봤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두려움 이기는 걸 어떻게 할까? 제가 꾸며왔어요. 이거는 벵겔의 말이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함께 시작.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점령하면 된다. 믿습니까? 내가 나를 점령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뭔데?
그냥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움에 떨어지 않습니다. 내 능력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내가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떠나가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여기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 사로잡으십시오.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나를 장악할 때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확신하시고 승리의 약속했어요.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체험적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혹시 폭풍 같은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에 오늘 시인은 부르셨어요. 맞죠? 이거 한 가지밖에 한 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잘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해가지고 뭐 벌떼같이 오고 또 에워싸고 또 에워싸고 했는데 끊어버리고 오늘 이 얘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기도했더니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주셨다. 이런 이 얘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폭풍 같은 고난이 만약에 올지라도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5절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실 줄 믿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믿습니까? 이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할까? 주고 싶으신데 그냥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줄까 말까 하시다가 할 수 없다. 너무너무 공의하신 하나님이 공의가 신실한 하나님이 기도도 안 하는데 주실 수는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요. 없을까 있을까? 다시 공의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었는데 허물 가지고 죽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시에요. 안 내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내어주셨어요.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 있으면 대신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로마서 32절에 보니까. 그러면 기도를 만약에 우리가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근데 고난 받아요. 근데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신실하신 분이시지만은 그 공의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한 개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이 야곱이 97년 넘어서 철이 나서 깨달았다면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내 편인 줄 믿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내 편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이 아까 모세였고요. 홍해도와 그 다음에 다윗이었고요. 또 요수아였고요. 시대적으로.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이런 분들이 있어요. 훌륭한 분들은 이것들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못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특권을 약속했는데 어떻게 약속했을까?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기도의 결정권 되신 예수께서 딱 도장을 찍어서 오케이. 이것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구하지 않아 응답받지 못한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구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전념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신다면 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정하는 귀신들이 있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정하는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했거든요. 떠나갔어요. 그 점치는 걸 가지고 뭐가
먹고 사는 그 주인이 큰일 났어요. 귀신 떠나가서 점괘가 안 나와. 먹고 살래. 거의 점을 쳐가지고 먹는데. 그 때문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문을 꼭 잠궜습니다. 손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미와 기도했어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하나님 참여했다고요. 걱정 안 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믿습니까? 이효준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기도했다니까요. 그냥 주여 그러고 될 줄 믿고 그냥 찬양만 했어요. 감옥에 툭 뗐는데도 이거보다 더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물이 열리고 아멘? 저절로 손발 착고가 저절로 풀려버리고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내 편인 사실입니다. 네. 지금 우리도 사도행전 성령이 주도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뭘까?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람도 환경도 우리를 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히 잘되고 평안하고 강건하고 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나깨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중심에 보시고 섬기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